안녕하세요. 2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45편은 그 표제에 보면 사랑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의 노래는 왕의 결혼식에서 불려지는 노래, 어떤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5편은 왕의 축가, 왕의 축시, 왕의 결혼식의 축가, 축시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 속의 아가서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왕의 결혼식에서 당대의 최고의 문장가인 그 시인이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며 축복하며 부르는 시라는 거죠. 이 시를 쓴 이 시인의 입장에서는 영광이겠죠. 동시에 그걸 통해서 왕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줄 수도 있고 더불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곳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메시아적인 구원사적인 또한 의미도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 7절까지 8절까지는 또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왕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6절과 17절은 그렇게 해서 이루게 되는 왕가,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왕의 인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왕의 인품을 이야기할 때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머금었다라는 말은 흘러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술에서는 은혜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그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칭호도 있죠. 왕은 아름다운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 입술에서는 은혜가 흘러나오는 사람, 이게 왕의 모습입니다. 왕이 어떠해야만 하는지, 그런 왕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할 겁니다. 또한 3절에서 5절을 보면 왕을 용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용사. 싸우는 용사죠. 근데 이 용사인 왕이 세워야 하는 것, 왕이 높여야만 하는 것, 왕이 추구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보니까 진리와 온유와 공의였습니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 진리는 진실된 것을 이야기하겠죠. 기본적으로. 온유는 겸손한 겁니다. 그리고 공의는 공평함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왕에게 있어야만 하는, 왕이 추구하면서 왕의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루고자 하고 세워야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진리와
그리고 온유와 공평, 겸손함과 또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들, 또 이러한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세워야 하는 것이 용사인 왕의 사명이다 라고 지금 이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죠.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 왕의 규는 공평해야 된다. 지도자의 최고의 덕목은 바로 이 공평입니다. 올바른 평등이죠. 그냥 무조건 평등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공평이라는 건 바르게 평등해야만 하는 거죠. 그냥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다 평등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다름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동일하게 평등하게 대우해주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해주는 것. 지도자의 최고의 덕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5절은 왕비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 말씀에 보면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좀 이렇게 매몰찬 이야기 같지만 성경에 보면 그 부모를 떠나 남편과 연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집안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으로부터 이제 왕비로서 왕과 하나가 되어서 한 나라의 보통 우리의 그 옛 표현대로 하면 국모라고 표현을 하죠. 왕비를. 그 한 나라의 국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아버지의 아래에 있던 한 여인, 한 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왕과 함께 연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궁중에서 그가 입는 옷도 그렇게 고결한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왕 앞에 항상 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시종들은 친구들조차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 고결한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즉 이것은 그에 맞게끔 그에 맞는 몸가짐과 자세와 어떤 권위와 그리고 당당함과 고결함을 또한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해주고 있는 16절과 17절은 이 왕가, 그들이 이루게 되는 왕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혼을 해서 가문을 이루면 그의 자녀들이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왕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 왕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쓰여질 때는 그런 걸 염두에 둔 건 아니겠죠. 그냥 왕의 결혼식의 축가로서, 축시로서, 심지어는 어떤 신학자들은 이방인의 왕의 축가였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생각하고 묵상해만 하는 것은 왕의 결혼식에서 어떤 축가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받았더라도 왕이 과연 그렇게 살고 그렇게 다스리고 그러한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아주 복된 자로서 또 초기에 그는 아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왕이었지만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왜곡되어 버려서 그의 말년은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최고의 영화를 누렸지만 말년은 비참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은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혼의 축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 생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해야만 하는지를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여러 역할들이 있죠. 또 여러 공간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고 사회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그리스도의 배우자, 신부로서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감당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며 더 나아가서 삶의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순종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봅니다. 주님, 결혼식의 축가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과연 그에 합당한 인생과 삶과 지위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복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빛되고 아름다운지 아버지 하나님 모릅니다. 근데 그에 맞게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 그 선함에 맞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작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꾸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짝 한 걸음 한 손길 움직여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문화촌 제일교회 또한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